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몇 군데를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과 67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습니다. 먼저 57절, 58절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67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겪었던 경험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승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최근까지 너무나도 멋진 경험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이만큼 간결하고 이만큼 명확하고 이만큼 분명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만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지금 성경에만 적혀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횡설수설을 했던, 그러나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황홀한 나머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불과 수주일 전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마음속과 그의 생각 속 그대로 간직되었던 찬란한 경험이었고 찬란한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도 얼마나 기대감이 컸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사뭇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바로 전날 저녁에 성만찬식을 할 때,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 해당이 되죠. 지난 주말에 해당이 되죠.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입니다. 같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11제자가 이미 가룟 유다는 배반하기 위해서 떠났고 11제자가 이구동성으로 죽을지언정, 우리로 표현하면은 뭐 죽을지언정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맹세하면서 했던 주님께 향한 고백이었고 자기가 자기 목숨 걸고 확증하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솔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런 과정은 겪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56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그 광경을 몹시 사실은 불안해서, 한마디로는 배반했다는 것이, 도망갔다는 것이 너무 창피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걱정도 되고 온갖 복잡한 감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잡혀들었던 곳에 슬며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이 어떻게 되나 그 결말도 됩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설마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겠냐? 이분이 누군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분의 변호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싶은 어떤 기대감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은근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증거들이 올라올 때 예수님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이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이제서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기도 했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지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4절에 이보다 더 명확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동격으로 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가진 권위를 그가 여기서 선언을 했더니 결국은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하였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보통 인간이 이런 표현을 했으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중에 하나가 만약 이런 표현을 했으면 이단의 교주든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그런데 이미 진짜는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신 분이 정말 진짜라면,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야 될 게 아니라 옷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은 그렇게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사형감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이 길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씨름을 다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싸움을 겟세마네 동산에 다 싸우셨고, 이제는 실제 전투 속에서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의 갈등의 싸움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현장에 가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심적으로 고통이 되었으면 그분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깊이 고심하면서 파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결국은 그 마음으로 승리한 결과로 오늘 주님은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과라고 얘기할 때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좀 뒷부분에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낭망됐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혹시라도 기대를 했는데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어둠과 심판과 저주와 심지어는 사형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찬란한 고백을 하고 찬란한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큰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서 작은 것이 터뜨리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누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 여종입니다. 69절에. 또 71절에 다른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저 여종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와 상관없다. 이렇게 부인했겠죠. 그리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또 그 도담이라고 하니까 72절에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는 말은 뭘로 맹세했겠습니까? 아마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어떤 것들로 맹세를 했겠죠. 사람이 자기 말의 신빙성을 강조하려면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 걸고 맹세하고 뭘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맹세했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말처럼 내 목숨 걸고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73절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74절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이 아깝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변화산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사건, 예수님 호산나 경험하면서 외쳤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면서 결단코 내가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것들, 말씀들을 듣고 그가 그 현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밖에는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심정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가 아니냐?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너 같으면 그 11명의 제자들보다는 나을 뻔했느냐? 너는 주님께서 잡혀서 지금 사형을 온도받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떳떳하게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 맞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잡혀가서 사형원도를 받거나 또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할 때 너희들 무슨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대답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대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일어나도록 놔두셨을까? 그리고 성령님도 그를 도와주시지 않고 놔두셨을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록 주님께서는 놔두셨을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목자를 흩트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걸어간 이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고 인간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지, 왜 인간들은 이 길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유일하게 걸어갔던 사건. 이 사건 속에 우리도 참여했다면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야 라고 아마도 우리가 말하면서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을 쫓고 있는가? 쉬울 때는 내 십자가 지는 거 쉽습니다. 가벼운 문제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쫓는가? 십자가도 아니죠. 내가 부인할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본성대로 하면 되고, 착한 사람은 착한 본성대로 하면 되고, 또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험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했으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문제는 내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 났을 때 너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누군가가 너를 욕할 때 너 내 십자가 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너를 공격할 때 너는 네 십자가 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너에게 힘들게 했을 때 너는 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목회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살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크리스찬과 그런 목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다 포함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나 이런 베드로 같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덮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지만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또 이 베드로 같은 내가 주님 앞에서 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 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통곡하며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베드로에게 평생 동안 유효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경험과 요한복음 21장의 경험과 합쳐져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때때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찬란한 경험을 했지만 비참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역성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찾아와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또 가까이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